오늘도 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6번째 시간이고 빌립보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지냈던 동네 어른들과 동네 형과 동네 누나와 함께 첫 번째로 올라왔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아마 첫 번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 뭐든지 첫 번째가 처음 이렇게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첫 번째 여행이었다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복음 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날들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절기를 다 마치고 예수의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이 다 동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수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하룻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결국 하룻길을 돌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착각? 예수님이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정말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신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하룻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음에도 착각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하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과연 몇 프로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몇 프로 작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몇 프로 인도하셨습니까? 옛날 평양에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분으로 어떤 것을 유명하냐면 전도를 하시는데 예수 천당이라고 전도하셨어요. 물론 예수 천당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의 문제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이 최건능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거 외쳤어요. 이 모습을 봤던 일본 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만 외칩니까? 이때 최고능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빠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것은 그분의 농담이 아니었고 그분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까지도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묻어 나오지 않고 못된 나의 성깔이 묻어 나오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좀 복잡해 보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쉬워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득 찬 인생은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남물 상대방보다 나를 더 높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예요? 나의 일만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누구의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만수교회가 지난 1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성들이 생기고 구성에 필요한 또 구성을 챙겨야 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사역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우리는 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그 사역과 그 모임에 과연 예수님은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시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으시죠? 자, 그럼 우리 만수교회는 같은 마음이죠? 같은 사랑이죠? 같은 사역이죠? 같은 성깔이죠? 그것이 아니라 남을 하찮게 여기고
교만하고 허영으로 한다면 이곳저곳에서 갈등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들려나와 하나님은 우리 만수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처럼 마음 아픔으로 다가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고 그런 가정을 향하여, 그런 교회를 향하여 건강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가정과 교회를 세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너는 옳아, 나는 틀려. 너는 그거 맞아, 넌 잘못됐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너는 맞아, 너는 틀렸어, 나만 옳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착각해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하면 좋다. 예, 좋지요. 그러나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옳은 중심입니다. 또 옳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옳은 생각과 옳은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는 이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그 봉사와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건 육신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일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좋은 말씀 할 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네? 영이에요? 육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육이잖아요.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우리는 육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옳은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그 속에는 갈등이 생겨요. 그 속에는 언제나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옳은 생각을 할 때 그 속에는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삶은 행동에서 오죠. 행동은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찢기고 상하고 고집스럽고 성깔스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계십니까? 욥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도 내 원통함을 발설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을 발설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통함을 발설하면 원통함이 해결됩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여러분
쏟아낸다고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마음이 괴롭다고 괴로운 대로 말한다면 마음의 괴로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괴로움을 더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문제가 어그러뜨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욥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니라. 그런데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음이 원통하면 발설해요. 마음이 괴로우면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못된 자아, 내 못된 성깔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 여러분 자동차를 키를 돌리면 여기 운전을 하는 직업 하시는 성도님 계셔서 상당히 그런데, 자동차의 키를 돌리면 뭐가 움직이죠?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엔진 안에는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전 키를 돌리면. 근데 그 엔진 룸 속에는 피스톤이 정확하게 딱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피스톤 운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열을 발생해가지고 자동차의 엔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엔진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엔진 눈 안에 있는 피스톤이 긁히지가 않아요. 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긁히지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엔진 안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엔진 오일이. 그래서 여러분 엔진 오일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고 날아가게 되면서 이 차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뭘 갈아주죠?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습니까?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엔진 안에 피스톤이 정확하게 꽉 들어있는데 엔진 오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일이 없으면 자동차의 키를 돌리면 엔진은 돌아가겠죠? 그럼 어떤 게 날까요? 소리 나겠죠? 또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긁히는 소리가 나겠죠? 어떤 차는 불도 나요. 근데 우리가 야, 키를 돌리면 엔진 오일은 돌아가는 거야. 엔진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엔진은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엔진 오일을 부어주면 됩니다. 엔진 오일을 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림을 할 때도 막 타고 있어. 조림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불을 세게 합니까? 아니죠. 물을 부어주면 조림은 자박자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엔진 오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엔진 오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빠져 있는데 고집을 부려 여러분의 인생에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겠죠. 또 심한 경우에 뚜껑도 열리겠죠. 열도 나겠죠. 화도 나겠죠. 부서지겠죠. 망가지겠죠. 그래서 옳은 일, 옳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마음이에요. 옳은 마음 중에 가장 좋은 옳은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옳은 마음 중에 가장 옳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발설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러분의 원통함을 발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을 발설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죄송해요. 교회 일이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빠져요. 그럼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분명 교회 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빠져 있으니 그것을 넣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강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강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부어지는 한 달로서 대강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이 2025년 1월 달을 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새로운 한 달은 대강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달은 교회력으로 보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12월에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냥 2024년도에 찢겼도 고집스러운 마음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충분하게 은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탈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찬송이 조금 전에 불렀던 183장이에요. 이 찬송을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은 마른 풀같이 아주 시들어 빠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물어 있었던 그곳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시들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여러분의 마음들을 늘 이렇게 뭐랄까요? 확인하기를 원해요. 확인하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요.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갈망합니다.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다 여러분 주님을 로봇으로 대하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못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똑똑똑, 호성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함부로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허락 안 받잖아요. 허락 받으세요? 안 맞잖아요. 그죠? 저도 암 수술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허락을 안 받으셨어요. 너 암 줄 건데 잘 견뎌라 안 말씀하셨다고요. 어느 순간 발견한 거예요. 네. 주님은 다 함부로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여러분들이 열어드려야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그 마음을 해결하고자 조차 안 한다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기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을 시작했죠. 여러분 대강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무엇으로 기다리실 거예요? 그냥 상하고 찢기고 원통한 마음 그대로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기다리고 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이 기다리는 것을 부어주신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12월 달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으시다면 이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하게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 말하면 그때는 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엔진 오일이 없으면 긁혀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소리 나요. 엔진 오일이 빠져 있으면 불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엔진 오일을 부으세요. 엔진 오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 교회는 더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더 한 사람으로 할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길 겁니다. 나의 일만 돌아보지 않고 또 상대방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요 12월 달에 이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살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여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특별히 이 남동 만수 1동에 있는 많은 가정들, 한 100가정 이상 되는 가정들에게 도울 거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많은 100가정 이상 되는 가정들에게 또 성탄의 케이크를 나눠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2월 달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충분하게 기도할게요. 한마음 될게요. 엔진 오일을 부을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요. 여러분 그런 한 달로 이번 대강절을 정말로 맞이하고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다면 이 말씀처럼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는 복된 대강절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만수교회가 충만이라는 이 큰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충만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내는 일에 충만했는지, 열내는 일에 충만했는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에 충만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지는 곳에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고, 찬양이 충만했고, 무슨 일에 충만하게 됐는지를 우리 모두가 대강절을 준비하며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엔진 오일이 빠져 있다면 엔진 오일을 붓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리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당탕탕 하나님 긁히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의 시동도 함부로 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진 다음 인생의 시동을 걸면 긁히지 않고 불나지 않고 소리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대강정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